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일을 맞아 중등부 예배에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중등부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릴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국으로 거리두기가 필요하고 그리고 교회로 오지 못하는 상황 속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언제나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게 아버지 함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주일간 우리의 삶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많이 죄를 짓고 우리가 또 주님이 좋아하지 않으시는 것들을 우리가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죄를 많이 지었다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음부터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조정하셔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번 주부터 추석입니다. 아버지, 이제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 각자 할머니, 할아버님 댁을 만나러 아니면 또 친지를 만나러 이렇게 움직일 텐데, 움직이는 곳에서 정말 이동 간에 안전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아무 사고 없이 무사히 갔다가 아버지 그럼 즐거운 가족의 모임을 함께하고 이렇게 돌아올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게 아버지 인도하여 주십시고, 그곳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리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있게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오늘 예배를 위해 준비하는 손길도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특별히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에게 아버지의 힘을 함께 하셔서 정말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데 큰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씀 될 수 있게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주님께 맡기오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성경책을 펴셨으면 제가 말씀 몽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정을 밀거움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정한 그못을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상의 가정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더라.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이렇게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을 예배케 하시니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니 고맙습니다. 아직도 전염병으로 인하여 우리가 두렵고 힘들고 마음이 불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주님을 만나기 위해 이 자리로 나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를 만나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실 말씀 기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중아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오늘은 9월 셋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우리 뭐가 시작하죠? 네, 추석 명절이 시작하죠. 우리 친구들, 우리 명절에는 보통 무엇을 하나요? 우리 추석 때는 제가 어렸을 때는 송편도 먹고 윷놀이도 하고 많은 가족들을 만날 수 있어서 즐거운 날이었는데요. 요즘은 조금 가족도 줄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 전염병 때문에 많은 가족들이 만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명절은 우리에게 있어서 즐거운 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친구들이 학교를 안 가고 공식적으로 3일을 쉴 수 있기 때문이죠. 저도 이 명절만 되면 너무 기뻤어요. 이렇게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예배 드려줘서 너무나 고맙고요. 우리 친구들,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는 주인공 누굴까요? 솔로몬. 우리 친구들 솔로몬 다 알죠? 솔로몬 하면 뭐가 떠올라요? 네, 지혜가 먼저 떠오를 거예요. 솔로몬은 지혜 이렇게 떠오르게 되잖아요. 그죠? 이 지혜로운 솔로몬이 어떻게 되는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오늘 이 본문에는 솔로몬의 잘못된 모습들이, 변한 모습들이 나타나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주시는지, 어떠한 말씀을 주시는지 함께 알아봅시다. 먼저 이 솔로몬에게 있어서 지혜는 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혜가 솔로몬을 타락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달란트 지혜로움이, 이 지혜가 솔로몬을 어떻게 타락하게 했을까요? 솔로몬은 너무나 이 세상에서 누구와도 견줄 수 없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로움 때문에 솔로몬은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가 솔로몬의 것인 것처럼 칭찬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왕은 신 그 자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이 지혜로움은 솔로몬의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솔로몬이 지혜롭고 그 누구보다도 훌륭한 왕, 똑똑한 왕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솔로몬은 어느새 그들의 말에 자신이 지혜 그 자체, 내가 신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솔로몬에게 있어서 이 나라를 통치하시는 왕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솔로몬은 자신이 왕 이렇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방 여인들 때문이죠. 먼저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솔로몬 왕이 바루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이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아멘. 솔로몬은 하나님의 경고, 명령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방의 여인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통혼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통혼이란 것은 그냥 쉽게 생각해서 결혼을 얘기합니다. 이방 여인들이 이스라엘 민족과 결혼하면서 그들의 이방신의 문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것을 어기게 됩니다. 얼마나 많이 어겼는지는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아멘. 솔로몬에게는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얼마죠? 1000명. 후궁과 첩이 1000명인 거예요. 근데 이들이 다 이방 여인들이었어요. 후궁과 첩이면 이 나라에서 어떤 거예요? 왕 다음,
왕비 다음으로 있는 왕비와 같은 권한을 갖고 있는 이들이 1000명이었다는 겁니다. 이들에게 이방 신은 당연히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이들은 한 명씩 한 사람씩 데리고 오게 되었고, 그들의 문화를 솔로몬은 조금씩 이스라엘 또한 조금씩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그들이 자신의 신을 섬길 수 있는 산당을 세워달라고 솔로몬 왕에게 당연히 요청했겠죠. 솔로몬은 처음에는 이스라엘 외곽 변두리에 이 산당을 지어줬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솔로몬도 이들의 이방신들을 관심이 생기고 그들에게 마음을 열게 되었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땅,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스라엘 땅까지도 이들의 산당, 그들이 제사 드릴 수 있는 산당이 지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처음부터 이상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다윗 왕의 아들로서 세상 누구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을 따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지혜가 솔로몬의 발목을 잡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이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 여기면서 평생을 살아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내었어야 하지만, 어느 순간 이 지혜는 자신의 것이 되어버렸고 그 마음속에는 교만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이 교만은 이 지혜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이 지혜를 통해 재물을 쌓도록 하였습니다. 솔로몬 시대에 이 이스라엘은 그 어느 때보다 부강하였습니다. 많은 재물을 갖고 있었고 많은 군사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속은 빈 껍데기일 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닌 이방 신들만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한 번에 변한 것이 아닙니다. 조금씩 자신도 모르게 갈가져 먹힌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 어느 순간에 이방 신들과 하나님이 동등한 입장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전통이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 이방신들 때문에 조금씩 갉아먹어져 어느 순간 하나님은 수많은 신들 중 하나,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부터 구원하셔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을 세우신 유일하신 이스라엘 왕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과 동일한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전통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전통은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입니다. 이 전통은 우리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할 수 없게 합니다. 우리가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 추석 명절에 제가 어렸을 때의 기억은 많은 가족들, 수많은 이 친척들이 모여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에게 제사상을 차리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 제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저희 집은 장손 집안이었고 저희 집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도 그런 집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집에서 제사 드리는 것이요.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고 그리스도인이고 신앙인이지만 집안에서 제사 드리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물론 할아버지 할머니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서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저희 집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입니다. 저희 집이 큰 집이고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살았기에 저희 집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도 저에게 있어 제사는 그냥 집에서 명절에 제삿날에 있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은 제가 제사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부모님 선에서 더 이상 자식들에게는 제사의 모습이 제사를 드리지 않겠다고 마음 먹으시고 하나님과 약속하시고 그렇게 실천하셨습니다. 부모님
저희 어머니는 할 도리, 집안에 할 도리는 제사상을 차리는 것까지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물론 그곳에 참여하시고 그 자리에는 계셨지만 직접적인 참여가 아닌 그 가운데 절하시지 않으시고 기도하셨습니다. 영적 전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안에는 더 이상 제사가 드려지지 않습니다. 그것도 꽤 오래돼서 저희도 그게 언제까지인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어도 우리가 그것을 행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고 그곳에 전통이라며 내가 물든다면 나도 모르게 내 신앙은 갉아먹혀지고 그것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분별할 수 없게 됩니다. 솔로몬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세상 누구보다 지혜로웠던 솔로몬조차도 이방 여인들에 의하여서 조금씩 시간이 흐르며 흔들리고 무너지고 교만하여지고 이방 신들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분열되어지고 그 나라마저 빼앗기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이 열왕기서는 이 포로기 때 쓰여진 성경입니다. 그 대상은 누구였을까요? 그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말하고자 한 것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은 왕의 모습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우리가 포로가 되었다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복되교회 중등부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그 누구보다 지혜롭던 솔로몬조차도 야금야금 조금씩 한 번은 괜찮겠지. 내 지혜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혜가 어느 순간 자신의 것으로 여겨지는 이 교만함, 한 번은 괜찮겠지. 이방신의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그래 저 여자를 내가 너무 사랑하니까 그래 이 사람은 괜찮을 거야 라는 그 마음 하나가 이스라엘을 포로로 나라를 잃는 모습으로 이끌었습니다. 솔로몬도 그랬는데 우리라고 그렇지 않을 수 있을까요? 단 한 번은 괜찮겠지라는 그 마음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내가 한번 절하는 것이 뭐 어렵겠습니까? 라고 여겨진다면 그 마음부터 우리가 돌이켜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하나님 말씀만,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우리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이 무너진 데는 이 이방 여인들의 모습, 이 여인들의 이 솔로몬에게 한 번은 괜찮아요.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 이러한 죄를, 이 교만의 죄, 이 하나님을 떠나는 이 죄,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르는 것뿐입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이 타락, 교만을 벗어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복되교회 중등부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만을 붙들고 그 어떤 것에서 눈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며 날마다 회개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날마다 죄에 무너지고 쓰러지고 전통에 따라 한 번은 괜찮겠지, 다 하는데 뭐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내고 있다면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신다면 이 시간 저희가 그 마음을 깨닫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안타까이 여기시는지 주님의 마음을 저희들이 이 시간 조금이나마 알기 원합니다.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쓰러지는 모습을 보며 안타까이 여기신 주님,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한 번은 괜찮겠지라며 무너졌던 그 솔로몬으로 인해 이스라엘이 분단되고 포로가 되었던 그 모습,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습이 이때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를 놓지 마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른 데 눈을 돌리지 않고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며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전통을 따르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중등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 번은 괜찮겠지라며 쓰러질 수 있지만 그 쓰러짐이 반복되어지지 않도록 다시 돌이켜 회개하며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따르는 우리 중등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실 주님께 기대하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중등부 친구들, 오늘 예배를 잘 드렸나요? 내일부터는 여러분들 모두 알다시피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정말 모두 다 건강하고 감사한 그런 추석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만 아직도 전염병의 위협이 여전하오니 건강관리 유의하면서 또 행복한 추석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광고는 딱 한 가지인데요. 다음 주 예배위원 광고입니다. 다음 주 예배위원은 3학년 4반입니다. 3학년 4반 선생님께서는 온라인 예배를 위해서 말씀 봉독과 대표 기도를 선정해 주시고, 또 대면 예배를 위해서 말씀 봉독과 대표 기도와 봉헌을 선정해 주셔서 총무 선생님께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이만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즐거운 추석 보내세요. 칠추.